우리 사람들은요, 아, 단순히 먹고 마시는 욕구만 충족되면 살아가는, 거기서 만족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들은요, 조금 더 고상한 것을 원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아브라함 메솔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의 욕구의 5단계. 사람이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의 단계별로 원하는 것이 있다 하면서 5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도표를 띄워줘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메솔로우가 인간의 욕구 5단계, 첫 번째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먹기를 원하고요, 잠자기를 원하고, 기타 우리 사람으로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어떤 생리적인 그런 욕구가 충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구가 충족되면요, 더 큰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더 큰 욕구는 그 다음 단계인 안전의 욕구예요. 우리가 먹고 배부르고 잘 잘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면은 내 삶이 좀 안전해졌으면 좋겠다, 좀 안락한 곳에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대요. 그리고 이것이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은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의 욕구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적인 욕구예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살 수 있는, 또 같이 우리 삶을 누릴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고, 또 애인도 필요하고, 또 가족도 필요하고, 그래서 사회적인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회적 욕구까지 생기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욕구가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인정받고자 원하는 그런 욕구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욕구가 생겨요. 그냥 가정만 있다고 우리가 다 행복하지 않거든요. 자녀가 있다고, 애인이 있다고, 또 배우자가 있다고 행복하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욕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욕구를 또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은 그 뒤로는 어떤 욕구가 생기냐면은 자기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이 땅에서는 나는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 메솔로우가 이야기하는 욕구의 5단계,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먹고 마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안전하기를 원하고, 사회적으로 함께 살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 실현하기를 원한다. 이 욕구의 단계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런 욕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말고,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또 다른 방법, 꼭 필요한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브라임 메솔로가 얘기한 저것이 되게 현실적이다라고 느껴지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들이 정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요소로서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더 현실적이구나, 이것이 정말로 나를 살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장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랑장에 있는 이 사랑의 말씀들을 암송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참 재미난 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우연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셨는지 13절까지 있습니다.
고린도 13장 13절까지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13장의 모든 말씀의 결론은 13절입니다. 그리고 좀 덧붙이자면요, 여러분 사랑의 자, 한자로 사랑의 자는요, 그 횟수가 13획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장에서 이야기하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항상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요, 이 세 가지는 영원하다라는 얘기예요. 영원하다. 이 세상에서 시작이 되어서 영원에서 완성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또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요소가 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없이는 밥도 못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다 누가 뭐 탔는지 어떻게 알아? 알아야지, 내가 믿어야지. 이것은 깨끗한 음식이다. 여러분, 식당 가서 음식을 시켜서 먹는데 거기다 뭘 넣는지 어떻게 알아? 우선 믿는 거 아닙니까? 믿으니까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없이는 운전도 잘 못해요. 이 자동차 어떻게 잘 만들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것을 잘 만들었다라고 만드는 사람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여 일할 수도 없습니다. 나만 일하는 것 같거든요. 저 사람들은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서로 믿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립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어떤 믿음이요? 땅에 씨를 뿌려서 이것이 반드시 결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이는 누가 땅에 씨를 뿌립니까? 믿음이 있어야 땅에 씨를 뿌릴 수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풍요로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었어도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살기가 힘들까요? 우리 안에 믿음 없으면요, 정말 깝깝한 세상이 될 겁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싸움만 있을 것입니다. 풍요로움은 있어도 우리들은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비록 풍요롭지는 않아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내가 그 사람 믿거든요. 우리가 서로 믿거든요. 그 사회는요, 정말로 행복한 사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문제는 신앙적으로 넘어와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요, 믿는 사람들만 가는 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열차가 있다면 그 티켓은 믿음이란 티켓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완성이 됩니다. 오늘 이 나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믿음이 완성되지 않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 풍랑을 만나잖아요. 이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어요.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보면서 믿음은 보시긴 보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부르는 그 자체에 믿음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면서도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했어요. 있긴 있는데요,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으니까 너희들이 이 풍랑 속에서 무서워 떨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참 적어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이 화면 띄워가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도 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 있어요, 이런 기도 제목 있어요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기도 제목 중에서 근래 들어서 부쩍 느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다 경제적인 문제예요. 빚이 갚아지지 않아요. 은행의 이자가 너무나 커져서 너무나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이 아파트가 빨리 팔려야 우리들이 숨통 트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는데 이 길이 열어지지가 않아요. 직장에서 지금 밀려 나왔어요.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직장 문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근래 들어서 부쩍 많은 기도 제목이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예요. 야, 우리 성도들 너무 힘들구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구나,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두려움을 발견해요. 두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영끌해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그만 넘어가게 생겼어요.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직장에서 밀려났는데 다른 단계의 직장을 구하지 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겠어요. 두려워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적은 곳에서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적은 믿음을 가지고서도 두려워 떨면서도 주님,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응답을 바라면 바랄수록 기도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이 차올라요. 믿음이 차올라서 능히 그 풍랑을 이길 만한 힘이 생긴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믿음의 힘, 우리는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저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온전해집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거, 정말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거, 그것은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 없이는 못 살잖아요. 우리는 소망을 가질 때에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망은 참 재미난 것이 있어요. 소망은요, 믿음의 결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소망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이 적으면은 소망하는 것도 없을 수 있고 소망하는 것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지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이 차올랄 때 우리의 소망도 더 커집니다. 소망 없이 절망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믿음이 적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결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소망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힘도 없는 거예요. 독일에 이런 우화가 있어요. 젊어지게 하는 절구통에 대한 우화예요. 이 절구통이 깊은 산속 옹달샘 옆에 놓여 있는데 그 절구통을 발견하고 절구통을 꽉 끌어안고 자기가 돌아가고 싶은 그 나이
몇 살 이야기하면은 그 나이로 바뀐답니다. 아주 신비로운 절구통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70 먹은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매일같이 거울을 바라보면서 주름이 늘어나고 얼굴이 처지고 꾸부정해하는 자기 모습, 여기 아프고 무릎 아프고 어깨 아프고 아픈 것만 잔뜩 늘어나는 자기의 모습 보면서 야, 젊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전설에 보면 깊은 상에 들어가면 옹달샘이 있는데 그 옆에 젊게 해주는 절구통이 있다 하니 내가 한번 그것을 찾아가 보리라 하고 이 70 먹은 할머니가 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옹달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정말로 절구통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반가워서 절구통을 꼭 끌어안고 자기가 원하는 나이를 생각합니다. 아, 몇 살로 돌아갈까? 10살로 돌아갈까? 아, 너무 어려. 아, 20살 들어갈까? 아, 너무 힘들어. 30살 돌아갈까? 고민하면서 이 절구통에게 몇 살 얘기할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마침내 야, 그래도 30살 정도는 돼야 살만하겠다. 어느 정도 벌이도 생기고 그리고 세상도 보여지고 내가 다시 산다면 30살로 돌아가겠다 해서 절구통아 나를 30살로 돌려다오. 딱 그렇게 얘기했더니 절구통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든지 30살로 돌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30살로 돌아간 이후로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인생을 그대로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고민에 빠졌어요. 30살에서 내가 70살까지 살아갔었던 인생을 똑같이 산다고? 그대로 산다고? 그래서 절구통을 내팽겨치고 나는 안 할란다 하고 돌아왔다라는 독일의 우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우화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사람은요, 소망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거, 내가 해왔었던 거 그대로 진행된다라면은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내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나 내가 내일을 꿈꾸는 거예요.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다음 주를 꿈꾸며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랍니다.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알지 못하나 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가요. 소망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정말 제대로 된 것을 바라야 되는데 그 바라는 것이 엉뚱한 거란 말입니다. 솔로몬이 엉뚱한 것만 바라면서 살아갔었던 인생을 살았어요. 정말 소망한 것을 다 이뤘어요. 그런데 그 엉뚱한 것을 다 가져보니까 어떤 것도 복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젊었을 때 너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소망하라. 그의 나라를 소망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소망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헛된 소망은요, 우리 인생을 낭비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나라 갔을 때 그 소망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광까지 얻을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의 결과로 소망이 꼽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이 소망이 무너졌을 때에 그때서 작동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소망이 무너졌을 때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1년 동안 열심히 고3 되어서 공부를 했는데 그만 원하는 대학에 떨어져 버렸어요. 소망을 잃었어요. 나의 자녀가 소망을 잃었어요. 부모도 소망을 잃었어요.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괜찮다, 다시 할 수 있다, 나는 여전히 내가 좋다,
난 여전히 널 사랑한다. 사랑이 있어야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남편이 하던 사업이 망했어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아내도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 가정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그때 그 가정은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를 위로할 줄 알아야 돼요. 괜찮다. 원래 우리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하면 된다. 다시 바닥부터 시작해도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살만하다. 그래도 웃으면서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살면서 진보해 나가는 겁니다. 사랑은요, 점점 성숙해 가는 겁니다. 끌레보에 살던 버나드라는 영성가가 있어요. 중세 영성가 중에서 프랑스에서 살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사랑의 4개의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어떻게 성숙해 가는가? 첫 번째 사랑은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예요. 이기적인 사랑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만 보여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저급한 단계의 사랑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근데 이거보다 한 차원 높아지는 사랑이 있대요. 조금 더 성숙해져 간 사랑. 그 사랑은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하나님 사랑하긴 사랑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주인은 자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여전히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보다 조금 더 한 차원 높아진 성숙한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있대요. 여기에는 자기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 없어요. 내 삶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차원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버나드라는 사람이 여기서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성숙한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제일 기뻐하세요? 언제 제일 행복해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할 때 행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할 때 행복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가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맡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맡겨주셨고, 사업터를 맡겨주셨고, 교회를 맡겨주셨어요. 정글 같은 세상입니다. 그 정글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하여 그 정글을 에덴 동산으로 바꿔내는 그 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아프지 않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땅을 일궈가며 땀 흘리는 삶. 그래서 제일 높은 단계의 사랑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일궈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읽어간 인생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채우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입니다. 소망입니다. 사랑입니다. 욕구를 넘어서 우리가 만족을 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현재에서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은 절대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현세에서는 미약하지만 이것은 영원합니다. 현세에서 시작하고 영원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녹익어가고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이 세 가지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종들의 가정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고 복 위에 복이 넘치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